시대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너 입으로 지으너 마음으로 지으너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닉으로 붓다 보배, 단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그만을 세우고 종교를 다하여 확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베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3월 2일 첫째 주 유료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5권 35번경 3분 보시의 이익경 3분 9절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사랑받고 훌륭한 사람들의 법을 따른다. 보시하는 사람은 사랑받고 훌륭한 사람들의 법을 따른다. 선하고 자신을 제어하고 청정범행을 닦는 사람들이 선하고 자신을 제어하고 청정범행을 닦는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며 그에게 모든 괴로움을 몰아내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를 가까이 하며 그에게 모든 괴로움을 몰아내는 법을 가르쳐준다. 보시하는 사람은 사랑받고 훌륭한 사람들의 법을 따른다. 선하고 자신을 제어하고 청정범행을 닦는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며 그에게 모든 괴로움을 몰아내는 법을 가르쳐준다. 보시하는 사람은 사랑받고 훌륭한 사람들의 법을 따른다. 선하고 자신을 제어하고 청정범행을 닦는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며 그에게 모든 괴로움을 몰아내는 법을 가르쳐준다. 네, 편안하십시오. 이제 3월이 됐으니까요. 이제 곧 개구리가 나오는 경칩이랍니다. 뭐 꽃샘추위는 한두 번 있겠지만은 이제 꽃피는 날만 남았답니다. 한문에는 춘소설 등매화라는 말이 있답니다. 봄에 눈이 오잖아요. 그 눈을 쓸고 나면은 매화를 볼 수가 있답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꽃피는 시가 다가오니까 이 추위도 그진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밤 9시 반쯤에 이제 법당 보일러를 켜놓으면은요, 보통 다음날 9시가 돼야지만 온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런데 어제는 9시 반에 켜놨더니 오늘은 7시 되니까 법당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날씨가 확실히 풀렸구나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네요. 사람이 사는 모습 있잖아요. 한쪽이 어두우면 늘 한쪽을 봤답니다. 여기가 어두우면 저기가 밝아요. 저기가 밝으면 여기는 어둡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냥 어두운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매냥 밝은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랍니다. 중생세계에서의 삶의 법칙은 어두웠다 밝았다를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답니다. 모두 자신이 한번 살아왔던 삶을 쭉 되돌아보세요. 나름 어두웠다 밝았다를 다 반복을 한답니다. 나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어둠 속에서 어떤 때는 조금 밝을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둠도 온답니다.
저도 살아온 그 세월을 이제는 그 말해도 되네.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뒤돌아보면은 마냥 어둡지만도 않았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밝지도 않았어요. 절에 제가 살면서요, 웬만하면 아프다는 소리를 제 입에서 안 꺼내요. 제가 그냥 알아서 약 구워서 약을 사 먹던 병원을 가지, 다른 스님들한테 나 아팠을 해본 적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요, 아프다고 하면 어른 스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심 없어 그렇다고. 그거 진짜 듣기 싫거든요. 그래, 어른 스님들이 아픈 거는 뼈가 부러졌거나 살이 쭉 찢어서 피가 철철 날 때는 아프다고 그러지, 감기나 곧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딴 건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네가 신심 없어 그렇다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누구는 감기 걸리냐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몸이 그냥 정말 무너질 것같이 아파도 방에 누워있으면 어르신들 되게 싫어해요. 신심 없어 그렇다고. 이놈아 죽으면 평생 눕는데 벌써부터 죽는 연습하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요, 어제 따뜻한 햇볕 들어오는데 거기다 풀 모아서 깔아놓고 그 잠깐 누워서 한잠 잠깐 정말 춥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 오히려 감기가 더해. 그거는 그게 어두웠을까요? 밝았을까요? 그때는 어둡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밝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옆구리로 빠지지 않고 김밥 가끔 말다가 터지더라도 금방 김치져서 땜질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하면은 그것도 밝은 거였거든요. 지금은 젊은 스님들한테 그 소리도 안 통해요. 저희는 그 소리가 통했거든요. 신심 없어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내가 아프다고 핑계대고 기도도 좀 짧게 한 것 같고 어른 스님들 모시는 것도 소리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아프더라도 시간 다 채우고 아프더라도 어른 스님들한테 정성을 다 써야지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그거 보면 또 밝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둡고 밝기를 반복을 해 나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밝음, 빛은 선업이고요. 어둠은 악업이거든요. 선업과 악업을 만드는 건 나랍니다. 내가 만드는 데 따라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해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빛과 어둠을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빛과 어둠은 피할 수도 없고 남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남들이 대신 갚을 수도 없고요. 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나의 어둠이 탕감되고 밝음으로 변하고 그런 것도 없답니다. 내가 지은 어둠은 어둠대로 다 받아야 돼요. 인도 성지순례를 하면은요, 저희가 어딜 가냐면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사셨던 안걸나셨던 기원정사를 가게 됩니다. 기원정사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계셨던 집이 있고 숙소, 간다꾸띠라고 그래요. 우리 요즘 간다꾸띠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강당도 있고요. 스님들이 사셨던 조그마한 집도 있어요. 저쪽 구석 가면은요, 싱할라 존자 이름이 아무튼 그분은 부처님보다도 복이 더 많았답니다. 복이 정말 흘러 넘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 태중에서 7년을 있었답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 묻지 말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렇게 복이 많은데 왜 어머니 뱃에서 7년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저 비구는 전생의 왕이었는데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항복하지 않자 물길을 끊어버리고 7일 동안 포위를 했다.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7일 만에 항복을 했지만 7일 동안 물이 끊어졌으니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엄청 고통을 겪었다. 그 과보로 금생에 이 컴컴한 어머니 태쪽에서 있었단다. 그러나
워낙에 많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은 흘러 넘치다 그랬거든요. 그 성지순례 가면은 다른 데는 그냥 그대로인데 그 존재가 머물렀던 굿띠 작은 집에 가보면은요 벽에 다 금이 발라졌어요. 남방 신도들은 꼭 거기에 와서 금을 바르고요. 거기다 예배를 하고 존자께서 복을 받으신 것처럼 그 복을 나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요. 무엇이 됐든 선하든 악하든 그 과보는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과보 그러면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과보는 두 가지랍니다. 선의 과보와 악의 과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은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내가 온전히 다 받아야 돼요. 단 선업을 자꾸 지어가지고 악업을 받긴 받는데 좀 약하게 부드럽게 빨리 받도록 하는 것뿐이랍니다. 똑같은 감기라도 나이가 어린 영유아나 또는 병약한 노인들은요 죽음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설령 영유아나 또는 병약한 노인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병을 앓고 있거나 몸이 쇠약하거나 그러면은 감기는 큰 병이 올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몸이 튼튼한 사람은 그냥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나을 수도 있어요. 선업공덕은 허약한 내 몸이 허약하지 않도록 다른 걸 섭취해가지고 몸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선업공덕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은 악의 과보인 나쁜 것이 오더라도 그냥 빨리 지나간답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탕감되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 속에서는요, 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으로 짓는데요. 그 대가는 지금 즉시에 받을 수도 있고요. 시간을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며칠이나 몇 시간 후나 며칠이나 몇 달 후나 몇 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금생에 언젠가는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생을 건너뛰어가지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몇몇 생을 건너뛰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선의 과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 받을 수도 있고 금생에 받을 수도 있고 생을 건너뛰어서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몇 생을 건너뛰어서 받을 수도 있답니다. 10,000원 지하철을 탔는데요. 애기 엄마가 탔습니다. 얼른 자리를 비켜주면 그 선한 과보가 즉각적으로 돌아와요. 고맙습니다. 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로 남의 발을 꽉 밟았어요. 그때 바로 죄송합니다 하면 괜찮지만은 그냥 쓱 지나가면 여보쇼 하고 당장 과보를 받아요. 그걸 보고 증목교보라고 그래요. 눈에서 바로 눈 아래에서 즉각적으로 과보를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시간을 지나가요. 몇 날 며칠 지날 수도 있고 몇 달을 지날 수도 있고 몇 년을 지날 수도 있답니다. 그런 거 하면 이번 생 언젠가 받기도 하고 생을 건너뛰어서 다음 생 받기도 하고 또는 몇 생을 건너뛰기도 해요. 지금 대한민국 보면은 즉각적으로 받기도 하잖아요. 지금요. 뭐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좀 시간이 걸렸지만 반드시 받을 겁니다. 모든 선한 과보든 악한 과보든 받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법 없이도 사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저놈은 정말 하늘에서 날벼락이 뭐 하는지 몰라. 귀신 뭐 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과보를 피할 수는 없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의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쉬고 뜰고 쓸 수가 있고 잘못하면 먹으면
피부병도 걸리고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열매가 다 익으면 향기롭고 달콤하고 시원해요. 망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수입산이잖아요. 필리핀산 그 노란 망고 서리 걷져가지고 이렇게 잘라 먹으면 시고 뚫고 쓰지요. 큰맘 먹고 사왔는데 잘라서 먹으면은 맛 달도 없고 맛 꼬리도 없어요. 그거 맛있게 먹는 법은 있잖아요. 살을 발라가지고 고춧가루하고 소금 좀 뿌려요. 입맛에 따라 후춧가루 좀 뿌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고소해요. 과일에다 무슨 소금하고 고춧가루 뿌리냐 그러는데요. 저 남쪽 열대 그렇게 간식으로 뭐 팔아요 그거요. 작대에다 껴가지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그게 후식으로도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하지만 제물로 익은 것 그 맛에는 못 당하잖아요. 맛도 향기도요. 사과가 아무리 맛있어졌잖아요. 풋사과는요 시고 뜰보요. 감은 어떻고요? 잘 익은 감은 달고 맛있지만은 설 익은 감은 먹을 수가 없어요. 뜰버가지고요. 선의 열매와 그와 같답니다. 익기 전에는요 시고 뜰고 써가지고 먹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러나 익으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하고 정말 향기롭고 물도 많답니다. 악의 열매도 마찬가지랍니다. 저 사람 다 벼락을 누수모나 몰라. 저승사자 뭐 하는지 몰라. 그렇지만은 악의 열매가 아직 안 익어가지고요 몰라요. 하지만 그 악의 열매가 다 언젠간 익거든요. 익으면 그 과보는 처참하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받아야 돼? 걱정하지 말아요. 그 선한 열매가 익으면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해져요. 아유 저 나쁜 놈. 아이 저놈은 정말 천벌이 뭐 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귀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네. 하늘에서 날벼락에 있으면 엉뚱한 데 때리지 말고 저놈한테 때려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다 받는답니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요 밝은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선의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어둠에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익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덕 중에서 으뜸많은 공덕은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보시의 공덕이 최고랍니다. 내 가족한테 하는 건 보시 공덕이 안 들어가요. 그건 의무랍니다. 내 아들, 딸, 내 부모, 내 형제한테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시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자기는 보시를 잘한다고. 무슨 소리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아들, 딸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그건 보시 안 들어가요. 보시는 나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 아들, 딸이 조건입니다. 혈육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 해주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렇게 못 해줘요.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온전히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남들에게 못 해줘요. 내 아들, 딸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가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제외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의무랍니다. 이제 그것 가지고서 그것도 보시라고 그러면 할 말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와 어떤 인연 관계가 닿지 않는 즉 혈육 관계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 혈육 관계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 다 괜찮아요. 아무튼 그러한 직접적인 친족이나 그런 혈육 관계가 아닌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보시 공덕행이 복 중에 으뜸가는 복이고요. 밝음 가운데 으뜸가는 밝음이랍니다. 그래서 보시에는 조건을 가리지 않고요. 귀하다, 천하다, 비싸다, 싸다, 많다, 적다를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쌀뜨물이 나와요. 닭발 나가면
아난다 존자는 일부러 부잣집만 간답니다. 가섭 존자는 일부러 가난한 집만 찾아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아난다 존자는 탁발 나가면 부잣집만 갑니다. 가섭 존자는 가난한 집만 갑니다. 아난다 존자는 왕자 출신이니까 부잣집만 가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빠요. 그러거든요. 가섭 존자는 원래 아주 고귀한 브라만 출신입니다.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집만 갑니까? 그럼 그들이 얼마나 부담 가겠어요. 가섭 존자 나빠요. 아난다 존자는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부잣집만 가니까 나쁘고, 가섭 존자는 가난한 집에 가서 부담을 주니까 나빠요 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가섭아, 오 가섭이요, 너는 탁발을 나갈 때 왜 가난한 집만 가냐? 넌 정말 가난한 집만 가냐? 그렇습니다. 왜 가난한 집만 가니?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없기 때문에 부담 갈까봐 다른 비구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세상 아무리 보잘것 없는 거라도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들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안 한다요. 그들은 부잣집만 가는가? 그렇습니다. 왜 부잣집만 가느냐? 다른 비구들이 너를 보고 너는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부잣집만 간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을 가면은 그들도 밥을 먹지 못하는데, 제가 가면은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가 왔으니 자신들이 먹을 걸 아껴가면서 저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니 얼마나 부담 갑니까? 그래서 부담 갈까봐 저는 안 갑니다. 그럼 부처님 뭐라고 그럴게요? 둘 다 잘했다가 아니라 비구들아, 차별하지 말아라. 순서대로 7집만 가도록 해라.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가리지 말고 7집만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8번째 집을 가면 안 된다. 탁발을 가서 문 앞에서 이렇게 무드커니 서 있는데 한 3분 정도는 서 있어도 돼요. 그러나 일부러 왔다고 문을 두들기거나 하고 헛기침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탁발을 할 여건이 되지 스님에게 보시할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 일부러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문을 두드리거나 하면 얼마나 부담 가겠니? 계시오 그럼 얼마나 부담 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기척 없이 문 앞에 서 있다가 한 3분 정도, 왜냐하면 왔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기척 없으면 떠나가라. 그런데 하고 났는데 늦게 알고 스님 하고 부른다고 그래서 뒤돌아가지 말아라. 단 그 사람이 앞질러 와서 주는 경우는 괜찮다. 그러니까 7집이에요. 지나가면 백도는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순차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다른 절에 가서도 꼭 불자들한테 보시를 하라고 꼭 법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절에서 법문 끝나면 주지 스님이 저한테 부탁해요. 제발 보시하라는 법문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왜요? 그러면 신도들이 법문 끝나고 나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얼마나 많이 했길래 부담스럽다고 할까? 얼마나 자주 했길래 부담스럽다고 할까? 저 한국절집에서 60년 살았잖아요. 하는 분들은 그 소리 절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 소리 하더라고요. 제 경험 법칙상 그래요. 그리고 전 하는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도 보시라는 소리를 평생 하셨어요. 신도들에게는. 기본이 보시해라. 계를 잘 지켜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듣다가 어느 날 마음이 그래 나도 보시를 하고 개를 잘 지켰는데 과연 내가 천상세계에 태어나려고 부처님 법 듣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부처님께서 수행하라는 말씀을 왜 하시지? 하고 나도 수행해볼까 하고 마음이 돌아가.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을 할 때까지는 보시, 개를 지킴, 지게, 그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냥 생각할 거야. 요즘 말하면 그 세 가지를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신도들이 보시를 안 하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부담 가든 말든 그건 저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의무가 있고요. 부담감 안 하면 되잖아. 그 듣는 것까지 나만 부담스럽지 다른 사람은 신심낼 수 있잖아요. 그래 나 보셔야 되라고요. 왜 다른 사람이 신심내고 환심내는 것까지 지가 막아요. 근데 하지 말래요. 2번, 3번 이어서 하면요 잘려요. 부담스러워서 절에 못 오겠다 그래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불자의 의무는 보시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원이 운영돼요. 스님들이 살아가고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 간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소리예요? 사업을 해야 되나? 근데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고 장사를 해서는 안 되고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절에서 막 매실 담궈서 매실 그 액기서 그래서 팔고 매주 담궈 팔고 장 담궈 팔고 그러잖아요. 농사도 짓잖아요. 벌도 치잖아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게 되면은 첫째 번다 해서 수행을 못하고요. 둘째 욕심이 생기고요. 셋째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할 마음을 내지 않아요. 얘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저 농사 아프죠. 물은 누가 대고 지금 꽃도 따야 되는데 꽃은 누가 따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절대 하지 못하도록 딱 못 박아놓은 게 그거랍니다. 즉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닭발을 7집만 하는데 한 집에서 안 나왔어요. 저 집 가면 저 집은 오늘 줄 텐데 맛있는 것만 주는 집인데 아쉽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한 발짝 딱 그 집에서 한 발짝 벗어났는데 스님 제가 늦게 나와서 오세요. 그럼 다시 백도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욕심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단 그 신도가 자기가 늦게 나온 줄 알고 앞질러 가서 스님 바로다 넣어드린 건 괜찮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난한 집이 부담 갈까봐 안 가요. 저 가난한 사람이 나라도 안 가면 누가 복을 지켰습니까? 하고 갔는데 정말 줄 게 없으면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지 말아라. 그냥 그 집 앞에서 아무 소리 말고 서 있다가 대략 한 3분 정도쯤 있다가 안 나오면 그냥 미련 없이 가거라. 현명하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는데요. 그 동네에서 가난한 거지 부부가 살았어요. 움막집을 짓고 사는데 옷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이제 경제는 멍석이나 나오는데 인도는 멍석이 아니라 돗자리 같은 게 있어요. 깔고 왜 미얀마 가면 돗자리 같은 바닥 선방 가면 그 돗자리 방석 보셨어요? 선방 가면 돗자리 방석이 있는데요. 그게 침상 위에 그게 깔려 긴 거예요. 그 돗자리 같은 거. 아무튼 있어요. 그 낡은 걸 주워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고 두 부부가 목만 쏙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동양을 나가면 한 사람은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걸 뒤집어 쓰고 허리를 묶고 동양을 나가거든요. 마침 7집이니까요. 가리지 말고. 그래 부처님께서도 7집이거든요.
갔는데 7집 가운데 그 움막집이 해당이 됐습니다. 갔어요.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자 움막집에 있는 여주인이, 남편이 동양에 갔으니 그 아내가 집을 봐야 되잖아요. 움막집이라도 집이잖아요. 근데 인기척이 나서 빼꼼히 봤더니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오신 겁니다. 세상에 만상에 이 다 쓰러진 움막집 겨우 동양을 해가지고 그날 먹고 사는 우리 집에 고귀한 부처님 오셨으니 무엇으로 복을 줘야 될까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 수밖에. 입을 옷조차도 없는데 마침 어제 얻어온 쌀뜨물이 있어요. 배고프면 그거라도 끓여 먹으려고 해놨는데 그게 열대지방이니 밤을 샜으니까 쉬었어요. 우리에게는 보잘것없는 쉬었 빠진 쌀뜨물이지만 그 늙은 거지 할매에게는 한 끼의 양식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게 생각이 달라요. 우리 입장,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한 끼의 생명이잖아요. 그거를 들고 나오지도 못 홀딱 벗었으니까 고개만 내밀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바루에다가 그 쉰 쌀뜨물을 부어드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않고 그 쉰 쌀뜨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드셨답니다. 어때요? 부담 간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이것을 보시해가지고 내 정말 생명이 매달린 그 정도일까요? 이 거지 할매가 자기 지금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먹어야 될 한 끼의 식량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쉬어빠진 쌀뜨물이지만 할매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 양식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 공양했어요. 무엇이 부담감일까요? 그런데 불자들은 부담감 소리를 하여튼 전 법문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이 소리예요. 이렇게까지 법문을 해도 있잖아요. 끝나고 나오면요. 이제 점심을 먹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주지스님한테 가서 또르르 해요. 부담 가서. 그렇게 부담 가는 법문을 하면 어떡하냐고. 아, 이게 부담이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담 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법소순 하신 법문은 엄청 부담 가는 거라고. 우리 불자님도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이제 주스님 무슨 법문 할 거냐? 복 받는 법문 해달래. 복 받을 수 있는 법문. 그럼 저런들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복권이 당첨되려면 최소한 500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맞네, 500원. 예? 1,000원이에요, 지금은요? 아이씨. 바꿔야 되겠네. 다음부터 가서 그 이야기 하지. 최소한 복권을 사야 됩니다. 그 투자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 그 말에 어떤 스님들 있으면 스님하고 나오거나 정말 로또 복권이야 그러면 아, 내가 그렇게 행운이야 그러거든. 아니 안 맞아서. 복권처럼 안 맞는 게 어디가 있대요. 1,000원짜리 사가지고 맞는 사람도 드물더라고요.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사볼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복이 어떤 복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 복에 투자도 안 하고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요, 차령 이남 사람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건이 견훤하고 싸울 때요, 아주 학을 뗐거든요. 그래서 차령 이남 사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성계는요, 한수 이북 사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저 북쪽 사람이잖아요. 억센 걸 알거든요.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과 함경도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봐도 합격하기 힘들었어요. 평안도 선비가 갈고 닦아서 한양 땅으로 과거를 보러 왔는데 마침 주막을 못 찾아가지고 빈절에 들어가게 됐어요. 스님도 안 계시고 썰렁한 빈절에 절은 다 무너지는데 법당에 그냥 불상만 덩그러니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개나리 보치는 풀러가지고 저 북쪽 사람이니까 쌀이 없어가지고 좁쌀만 가지고 밥을 막 쪄가지고 혼자 먹으려다가 딱 쳐다보니까 부처님 불소에 앉아있으니까 미안하니까 부처님부터 올리고 있잖아요. 아따 드시오이? 그럼 딱 올리고 난 다음에 먹었어요. 그 과거시험 맞네 떨어졌어요. 올라가는 길에 그제부터 또 자게 됐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좁쌀을 해가지고 탁 쳐다보니 지난번에는 내 좁쌀을 한번 한 그릇 똑 담고 시험이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나 혼자 먹을라요? 그러고 혼자 먹거든요. 밤에 꿈에 있잖아요. 그 절 부처님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밥 달라고 그랬니? 네가 먹기 미안하니까 나한테 슬쩍 놨다가 얼른 먹고 난 다음에 뭐? 과거 장원급제 달라고? 야 장원급제 뭐 너한테 생기는 게 얼만데 좁쌀밥에 비교하느냐? 그렇잖아요. 불전 좀 넣고 절 뻗덕뻗덕 하면서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해 주세요. 서울대 합격을 하려면은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과외비를 얼마 갖다 바쳐야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학 가려면은요, 학교 공무원에서 대학 간다? 에이,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보시는 없다. 나의 무엇을 내가 원력과 신심과 정성을 다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하게 되면 5가지가 함께 한답니다. 첫 번째는 수명, 목숨과 함께하는 보시를 한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과 함께하는 보시를 한답니다. 세 번째는 행복과 함께하는 보시를 한답니다. 네 번째는요, 힘을 보시를 한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감을 보시를 한답니다. 원력과 신심을 다해서 올리는 그 보시는요, 천상세계와 인간 세상을 통틀어 가지고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걸 바라고 한답니다. 그거 안 바라는 사람 어디가 있대요. 저도 언제 줄지 모르지만은 한 120살 못 될까 욕심을 살짝 내본답니다. 뭐 그때까지 하다 보면 뭐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제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보시는 기본적으로요,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는 것. 그게 없는 게 어디가 있대요. 누구나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해도요, 마음속으로는 기분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0년은 더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단이 붙어요. 두 번째는요, 보시를 하게 되면은요, 모든 보시 속에서는요, 내가 추하게 늙지 않고 남들을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용모가 아름답고 빛나고 남들이 할 때 어머 신수가 호네 얼굴이 빛이 나 그렇게 안 늙어 그 소리 듣고 싶잖아요. 뭐 어디 아파 뭐 걱정돼 그 소리 듣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행복을 위해서요. 내가 보시할 때는 행복한 건강 행복 그 필수 조건 아닙니까? 내가 불행하려고 보시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난 보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이랍니다. 네 번째는 힘이에요. 제가 첫 번째 수명 장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아도 침대에 누워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링걸 꽂고 오래 살면 뭐해요?
벽에다가 은가 바르고 제가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치매 망령이 걸리고 그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만 모르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지잖아요. 여기에 힘이 들어간답니다. 수명이 장수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힘이 들어가야 돼요. 힘이 없는 수명장수 필요 없어요. 힘이 빠진 아름다움 아무 소용없어요. 힘 빠진 행복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고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120살 살아도요, 치매를 100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중요하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감이. 이렇게 보시를 하다 보면 지혜가 막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왜냐? 보시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영감은 뭐 서서 구만리 앉아 삼칠리 보는 그 무당 영감이 아니라요. 지혜를 가지고 삶을 꿰뚫어 보는 영감 생긴답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늙고 병들고 죽어.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미워하는 놈 만나야 되고 좋아하는 거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몸뚱아리 자체가 고통이야. 그래서 겸손하게 살도록 노력한답니다. 우리 속담에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10일 못 간답니다. 용산에 사는 사람이 자기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엉뚱한 짓 하고 살았잖아요. 천년 만년 없어요. 그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지혜, 즉 영감이 있으면요, 아, 나 언젠간 죽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언젠간 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재벌들이 죽을 때 자기 재산 가져갑니까? 호딱 벗고 가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해도 있잖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 소용없답니다. 역대로 왕들이 죽을 때는요, 자기 무덤에다가 자기가 쓰던 물건들, 금은 보화 다 때려 넣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있잖아요. 무덤 다 파헤쳐가지고 뼈쪽까지 다 뿌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는 빌털터리로 꽁꽁 묶인 묻어놓은 사람은 그냥 남아요. 그런 줄 안다면 이 삶에 대해서 굳이 욕심을 내고 애착을 가지고 움켜쥐고 안 한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보시 나누고 베푸는데 조건 없이 그냥 인연이 닿는 대로 나누고 베풀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서 못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본 건데, 내가 이걸 누굴 줘? 그래, 죽을 때 가져지도 못할 거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안 죽는 줄 알아요. 기억하십시오. 죽을 때 빈손으로 가요. 나 따라오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식, 재산, 집, 차, 문서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내 엄만 나와 함께 따라간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감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실할 때 기본적으로 수명장수, 그거 기본 아니에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랍니다. 다음,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보시라면서 아름답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행복하기를 바란답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기를 바래요. 이거 기본이에요. 그런데 영감이라고 하는 5번째를 사람들이 모른답니다. 왜냐, 보시를 하게 되면은 지혜가 자라서, 즉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보시를 하면서 계속 선업공덕이 쌓여야지만 수행을 조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삶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욕심을 버린답니다. 욕심 버리면 뭐예요? 니빠나잖아.
욕심을 버리는, 욕심을 알고 욕심에서 벗어나서 욕심에서 자유를 얻는 것, 우리 그것을 깨달음 니바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영안 그래서 좋답니다. 스님이라는 말은요, 구걸한다, 동냥한다는 뜻으로 써요. 마단누라고 그래요. 삐쿠라는 말도요, 거지라는 소리고요. 빠단눈도 거지라는 소리예요. 근데 부처님은 빠단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구라는 말을 쓰셨답니다. 사람들이 부르기 쉽지 두 글자니까 비구, 빠단누보다요. 이 말 뜻은요, 사람들 집 앞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음식을 달라고 구걸하는 건데요. 틀린 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 번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비구들은 그 소리를 그 소리를 안 해요. 동냥은 하되 내가 왔다는 표시를 안 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가을 되면은요, 저 전라도 가서 탁발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집 문 앞에 가서 목탁을 쳤어요. 무슨 소리냐면 나 왔다는 표시잖아. 나 왔어요 라는 소리는 빨리 나와 그 소리거든요. 근데 부처님 하지 말랬잖아요. 왔다는 빠단누, 왔다는 표시를 내지 말아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맞아요 틀려요? 전 어렸을 때는 당연히 이걸 했죠. 시켰으니까. 그때는 이제 큰 동네 앞에 가면은 동네 앞에 그 당산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아침에 쫙 앉아서요.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고 들락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 징을 꽹과리 태진을 치면서요. 회신곡을 해요. 여보세요 시주님 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하면서요. 그럼 사람들이 우우가 구경하고 듣거든. 그때는 볼거리가 없었잖아요. 요즘은 텔레비도 있지만 그때는 라디오도 없을 때입니다. 구경거리잖아요. 와서 듣고 가요. 그럼 이제 구성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있잖아요. 아침 나가기 전에 를 한 잔씩 줘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부끄럽고 아이들은 가방에 학교 가는데 저희는 그냥 이거 하니까 정말 부끄럽거든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하고 앉으면 간이 배 바깥으로 텅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참 신세한탄 삼아서 정말 눈물 한 방울 핑 흘리면서 이걸 해요. 최대한 구성지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걸망을 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왔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빠단두와는 맞지 않는답니다. 그때가 옛날이에요. 진짜 참 요즘 진짜 참 그때는 이제 서글프거든요. 그래도 그걸 해야지만 저리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쌀 가지고 장리쌀을 놔요. 장리쌀 알아요? 이 중국이 쌀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 쌀을 빌려가요. 그래 가을에 되면 이자를 쳐서 갚아요. 그래서 그 쌀을 모아서 불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쌀을 얻어와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그걸 종잣돈이 돼가지고 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빠단누는 내가 왔다는 표시를 내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달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저절로 먹을 것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빠단누라고 그래요. 아, 고귀한 스님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음식을 달라고 그러는구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사뿌라사라고 그러는데 고귀한 사람, 빠단누, 거지는 거지되
어떤 거지냐? 사프라사, 고귀한 거지랍니다. 그냥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와서 먹을 것을 베풀어 준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먹을 것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고귀한 신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원력과 신심. 그래서 원력과 신심이 바로 우리들의 빛이자 그림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 빛은 큰 그림자를 만들는데 금생에 못 받는다고 원통이죠. 나는 그렇게 막 보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내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주고 스님한테 공양도 해서 바치고 막 보지 불사도 열심히 동참했는데 나는 허리가 왜 부러져야 돼? 나의 공덕이 없는 거야?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 안에도 있고 건너뛰어서 다음 생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보시의 공덕에는 어둠이 없답니다. 곧 돌아와요. 단지 내 과거생의 그림자가 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랍니다. 금생에 여기서 안 되더라도 다음 생에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나에게 좋은 빛이 돼가지고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선의 열매는 언젠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5권 36번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경 3번 9절 이어집니다. 지혜롭고 걸식하는 사람의 말뜻을 알고 지혜롭고 거식하는 사람의 말뜻을 알고 인생을 걷는 사람은 바른 시기에 보시하나니 인생을 걷는 사람들은 바른 시기에 보시하나니 성품이 올곧고 여여한 성자에게 성품이 올곧고 여여한 성자들에게 바른 시기에 한 보시는 바른 시기에 한 보시는 그의 마음을 맑게 하고 크나큰 보시가 된다. 그의 마음을 맑게 하고 크나큰 보시가 된다. 지혜롭고 거식하는 사람의 말뜻을 알고 인생을 걷는 사람들은 바른 시기에 보시하나니 성품이 올곧고 여여한 성자들에게 바른 시기에 한 보시는 그의 마음을 맑게 하고 크나큰 보시가 된다. 지혜롭고 거식하는 사람의 말뜻을 알고 인생을 걷는 사람들은 바른 시기에 보시하나니 성품이 올곧고 여여한 성자들에게 바른 시기에 한 보시는 그의 마음을 맑게 하고 크나큰 보시가 된다. 3월 2일 첫째 주 유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합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응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구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강력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신 스승님 그리고 성푸른 상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셔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셔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셔서 사두 사두 사두. 3월 2일 첫째 주 의료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